민수기 18장입니다. 민수기 28장 16절부터 18절에 있는 말씀까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첫째 달 14째 날은 여호와를 위하여 지킬 유월절이며 또 그 달 15째 날부터는 명절이니 이래 동안 무교병을 먹을 것이며 그 첫날에는 성회로 모일 것이요 아무 일도 하지 말 것이며. 아멘. 우리 지난주 우리 이동철 목사님 말씀 주셨는데 우리에게 또 많은 부분에서 챌린지 되어졌고 또 우리 교회가 해야 될 중요한 일들 붙잡는 또 좋은 시간이었던 것 같아요. 우리가 구원받으면 애굽을 빠져나왔어요. 감사한 일이죠. 그런데 우리가 가나안을 향해서 정복할 준비하지 않으면 애굽에서는 빠져나왔지만은 광야의 고통을 피할 길이 없어요. 그래서 반드시 우리에게는 정복해야 될 가나안이 있어야 돼요. 그걸 놓고 준비해야 되고 그걸 놓고 기도도 해야 되고. 그래서 우리의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죠.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목표 있어야 돼요. 정복할 곳 있어야 돼요. 정복할 곳이 없으면 우리는 광야 생활을 계속해야 되죠. 고통이에요. 그래 성도들이 고통당하는 이유 그래서 그래요. 애굽에서는 나왔는데 정복할 땅을 못 찾았어요. 지금 내가 뭘 해야 되는지 몰라요. 많은 크리스천들은 정복할 땅이 구체적으로 어디인지 내가 뭘 해야 되는지를 몰라서 현실에서 광야 생활을 하고 있죠. 오늘 민수기 28장 우리 말씀 같이 읽었는데 28장, 29장 쭉 보시면은 이런 얘기들이 계속 반복해서 나옵니다. 아무 일도 하지 말 것이며 18절 그 얘기 나오지요. 25절에도 아무 일도 하지 말 것이니라. 26절에 아무 일도 하지 말 것이며 계속 그 얘기를 하고 있어요. 29장 1절에 아무 노동도 하지 말라. 29장 7절에 아무 일도 하지 말 것이니라. 29장 12절에 아무 일도 하지 말 것이며 이래 동안 여호와 앞에서 절기를 지킬 것이라. 계속 아무 노동도 하지 말고 아무 일도 하지 말고 이 얘기를 계속 반복해서 하고 계시는데 그 얘기를 할 때마다 그 앞에 구절이 하나가 있어요. 성회로 모일 때는 아무 일도 하지 말아라. 성회로 모일 때는 꼭 그렇게 얘기해. 한번 찾아보죠. 28장 18절 그 첫날에는 성회로 모일 것이요 아무 일도 하지 말 것이며 25절에 일곱째 날에는 성회로 모일 것이요 아무 일도 하지 말 것이며 26절에 여호와께 새 소제를 드릴 때에도 성회로 모일 것이요 아무 일도 하지 말 것이며 아무 일도 하지 말라는 얘기 늘 앞에는 성회로 모일 때는 그렇게 해라. 29장 1절에도 그렇죠. 그달 초하루에 성회로 모이고 아무 노동도 하지 말라. 7절에도 너희가 성회로 모일 것이요 너희의 심령을 괴롭게 하며 아무 일도 하지 말 것이요 12절에도 너희가 성회로 모일 것이요 아무 일도 하지 말 것이며 성회로 모일 때 아무 일도 하지 말아라. 하나님께 나올 때 아무 일도 하지 말아라. 무슨 얘기일까요? 노동하지 말아라. 쉬어라. 노동을 중단해라. 네, 여러분 고대 사회가 노동하지 않으면 먹고 살 수 없을 텐데 노동하지 말라 그래요. 아무 일도 하지 말고 어떤 노동도 하지 말고 성회로 나올 때는 여호와께 나올 때는
하나님께 나올 때 아무 일도 하지 말아라. 노동을 해야 먹고 살 수 있는데 노동을 중단하면 어떻게 먹고 살지요? 냉혹한 현실 아니에요? 일하지 않는데 어떻게 먹고 살아요? 저희 집 앞에 조그마한 주택 단지를 짓는데 한 지금 몇 달째 땅을 계속 파요. 펜스를 먼저 치더니 땅을 파는데 하루아침에 그냥 다 파서 이렇게 한쪽으로 쌓아놓더니 또 며칠 지나니까는 또 그걸 또 다 해서 또 이쪽으로 또 쌓아놓더니 그걸 계속해요. 그 불도저 몇 개가 와서 이렇게 하는데 그 다음날 제가 이제 거기를 늘 걷잖아요. 자주 이제 그 산책하는 길인데 늘 바뀌어요. 왜 땅을 이렇게 팠다가 저렇게 팠다 하는지는 잘 모르겠는데 아무튼 늘 그렇게 해요. 순식간에 바뀌고 또 순식간에 또 바뀌고 또 이쪽으로 이렇게 길을 내는 듯 하더니 또 메우고 또 이쪽으로 길을 내고 그렇게 해요. 혼자 생각을 해봤어요. 고대 사회 같으면은 저렇게 지형을 확확 바꾸려면은 몇 사람이나 와서 얼마나 일을 해야 될까? 수천 명 와야 될 것 같아요. 그렇죠? 수천 명이 와야 될 거예요. 수천 명이 와서 삽이 있을까요? 고대 사회에? 그런 거 없겠지요. 뭘로 파야 될까요? 정말 수천 명이 와서 해야 돼요. 그거를 요즘 현대 사회는 금방금방 해내요. 제가 전에 그 그라운지로라는 그 맨해튼의 그 무역센터 넘어지고 난 뒤에 그 땅 파는 거 가서 봤거든요. 저 깊이까지 이제 다시 새로운 걸 세우려고 파는 거예요. 끝도 잘 보이지 않는 땅 밑으로 뭘 파내는데 그 기계들이 파요. 사람들이 팠으면 삽 없이 팠으면 어떻게 팠겠지요? 거의 불가능이겠지요. 요즘 사회는 그걸 금방금방 해내요. 고대 사회에서는요, 노동력이 다예요. 그 사회에서 노동을 하지 말라, 일을 쉬어라, 아무 일도 하지 말라. 굉장히 냉혹한 현실 앞에서 어려운 일이에요. 당장 먹고 살 수가 없는 현실에 부딪히게 되죠. 그런데 그렇게 하래요. 성회로 모일 때는 그렇게 해라. 무슨 얘기지요? 니네가 하나님께 나올 때는 누가 채우신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채우시는 거야. 하나님이 다 채우시니까 아무 노동도 하지 마. 쉬어도 돼. 하나님만 바라봐도 돼. 악착같이 그렇게 일하지 않아도 괜찮아. 성회로 나올 때는, 여호와 앞에 나올 때는 노동을 쉬어. 아무 일도 하지 마. 이게 이제 쉽지 않지요. 냉혹한 현실 앞에서는 내가 일을 해야 돼요. 내 노동력을 뗄감으로 불이 꺼지지 않도록 계속 태워야 돼요. 그 이민사회 그렇게 살잖아요. 아파서 누울 때까지 일을 해야 돼요. 일을 쉴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 저번 주에 그런 말씀 나눴어요. 이런 불신앙이라는 것은 특별히 이상하거나 굉장히 나쁜 생각 그런 게 아니고, 불신앙은 아주 지극히 정상적인 생각, 이성적인 판단, 아주 논리적인 생각인데 거기에 하나님이 일하실 공간이 없는 것, 그게 불신앙이에요. 이상한 생각이 아니에요. 그냥 정상적인 생각이에요. 이성적이고 사려 깊은 생각이에요. 근데 그 안에 뭐가 없어요? 하나님이 일하실 공간이 없어요. 그게 불신앙이에요. 그러니까 우리의 사고 속에는 늘 불신앙이 이렇게 같이 돌고 있어요. 현실을 보니까 노동을 안 할 수가 있나요? 노동력이 절대적인데, 이거 안 하면 나는 죽는데, 그 냉혹한 현실 앞에서 나는 어쩔 수가 없는 건데, 반면에 믿음의 생각은 똑같은 현실을 그대로 보면서 그 생각 안에
하나님이 일하실 공간을 두는 것, 그게 믿음이에요. 여러분, 비즈니스 현장 쉽지 않지요? 요즘 경제 쉽지 않고, 요즘처럼 어려운 때가 없다고 사람들 다 같이 얘기하고, 그걸 뭐라 그러죠? 그걸 불신앙이라 그래요. 아니, 그게 무슨 불신앙이에요? 지극히 현실적이고 정확한 판단인데 왜 그게 불신앙이 되죠? 거기에 하나님의 일하실 공간을 뺐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가 주고받는 모든 대화들이 그게 불신앙이에요. 나는 특별히 불신앙한 적이 없다. 아니요. 우리가 늘상 하는 얘기들이 그게 불신앙이에요. 왜요? 거기 하나님이 일하실 공간이 없으니까. 그 내 현실 앞에 답답하지요. 내 인컴 보면은 답답해요. 지금 내 미래 보니까 쉽지 않아요. 내 학업 쉽지 않아요, 보니까요. 그걸 불신앙이라 그래요. 불신앙이 특별히 나쁜 생각이 아니에요. 지극히 그냥 이성적이고 합리적인 생각이 불신앙이에요. 왜요? 그 안에 하나님이 일하실 공간이 없으니까. 여러분 자녀들 한번 보면은 답답한 생각 들지요? 혹시 여러분 부모 답답할 때 있지요? 그게 그걸 불신앙이라 그래요. 그런데 만약에 여러분의 비즈니스 현장에, 여러분의 사업처에 하나님이 일하실 공간을 두면 어떻게 돼요? 그게 믿음의 고백이에요. 지금은 힘들지만은, 지금은 내 자녀가 내가 기도하는 것처럼 그렇게 되지 않지만은, 하나님이 일하시면은, 하나님이 한 번만 내 자녀에게, 내 비즈니스 현장에 한 번만 관심을 두신다면은, 그럼 바뀌는 거야. 괜찮아. 하나님이 일하실 때를 기다리는 거예요. 예수님이 단 한 번만 관심을 조금만 지불하신다면 그 사람의 인생이 바뀌지요. 그게 삭개오였어요. 그 많은 관중 중에 단 한 번 주님이 눈길을 줬어요. 삭개오를 향해서. 그러면 인생 끝나는 거예요. 여러분의 비즈니스 현장에 하나님이 한 번만 관심을 주시면 여러분의 비즈니스는 끝나는 거예요. 여러분의 자녀에게도 마찬가지예요. 그때를 기다리는 거죠. 그 룸을 언제나 두는 거예요. 언제나. 무기력한 자신을 보고 실패가 계속 반복됐던 것, 그거 생각하면 미래가 없지요. 답답하지요. 그걸 불신앙이라 그러고, 그게 조금 지속되어지면 그걸 우울증이라 그래요. 미래가 답답하거든요. 거기에 하나님이 일하시는 공간을 두면은 그게 믿음의 고백이 돼요. 나이가 100세예요. 아무것도 할 수 없죠. 재생산할 수 있는 아무런 기능이 없어요. 그 틀린 생각인가요? 아니요. 그게 정상적인 생각이죠. 어떻게 나이가 100세인데 어떻게 자녀를 낳겠어요? 아주 이성적인 판단이에요. 틀린 게 아니에요. 그런데 그걸 불신앙이라 그래요. 거기에 하나님께서 일하실 공간을 두면 뭐가 되죠? 믿음의 조상이 되는 거예요. 그게 아브라함이죠. 우리 얼마 전에 나사로 메시지 같이 나눴죠. 나사로가 병들어 죽었어요. 죽었지요. 생리학적으로 죽은 거잖아요. 호흡이 그쳤고 뇌 기능이 스탑됐고 이제 피부 안에 장기들은 썩기 시작했어요. 날씨가 뜨거우니까. 그리고 냄새가 나기 시작해요. 그러면은 죽었지요. 그러면요. 그게 틀린 생각인가요? 맞는 생각이지요. 근데 거기에 뭐가 없어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그게 빠졌어요. 파도가 쳐요. 배가 막 왔다 갔다 해요. 죽을 것 같아요. 죽을 것 같지요.
그런데 거기에 주님이 일하실 공간, 그거 있으면 돼요. 그래서 우리가 다른 것과 전쟁 치르지 마시고 우리의 불신앙과 전쟁 치릅시다. 그래야 돼요. 여러분 안에 나는 불신앙하지 않는다, 불신앙이 아니고 그냥 여러분 생각 전체가 불신앙이에요. 특별히 여러분이 믿음의 고백을 하지 않는 한은 모든 생각이 불신앙이에요. 우리 현 주소 알아야 내가 뭘 하잖아요. 지금 내가 어디 있는 걸 알아야 내가 뭘 할 수 있을 거 아니에요. 여러분 어디를 가는데 맵을 가지고 있는데 내가 지금 어디에 있는 줄 알아야 어디로 가야 목적지를 가겠다, 이게 나오죠. 내가 지금 어디 있는지를 모르면 맵이 필요가 없는 거예요. 지금 우리의 영적 상태 어디 있는 거 알아야 내가 어디를 향해서 가겠지요. 예, 우리의 생각들을 지극히 정상이라고 생각했던 것들이 불신앙이라는 거. 그래서 우리가 아침 저녁으로 말씀을 묵상하자고 얘기하는 것, 안 돼도 또 하자고 얘기하는 것, 그거예요. 하나님이 내 인생 가운데 일하실 신비스러운 영역을 만들어 놓자는 거지요. 그거 안 만들어 놓는데 어디서 내가 믿음이 생길 거예요? 내가 어느 통로를 통해서 내가 믿음을 오늘 회복하고 내가 오늘 하루를 살 거예요? 아침에 그 여백이 없는데, 하나님이 내 인생 한복판에 뛰어들어서 일하실 수 있는 공간이 내게 전혀 없는데, 내 하루 일과는 너무 촘촘한데, 하나님이 일하실 공간이 하나도 없는데 어디서 내가 믿음이 회복되겠지요? 그래서 늘 현실에 매여 사는 거예요. 이미 나서 죽도록 일하고 나중에 병들어 죽는 거예요. 어제 핵심 메시지에 그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이민 생활이 여기 와서 죽도록 고생하다가 언제까지 해야 되지요? 아플 때까지 일해야 돼요. 아플 때까지. 아파서 누울 때까지. 그리고 세상 떠나는 거예요. 아무 의미 없지요. 그런데 미국에 와서 의미 있게 사는 사람들도 있어요. 소수지만은 그런 사람들도 있어요.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은 언제나 믿음의 고백하는 사람들을 중심으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가세요. 우리가 그 그룹에 들어가야 되지요. 소수지만은 하나님의 역사 속에 들어가는 그룹들이 있어요. 오늘 그 속에 들어가야 돼요, 여러분들은. 똑같이 이민 와서 사는데 어떤 그룹은 죽도록 일하고 나중에 병들어서 의미 없이 가는 인생도 있을 거고, 다수겠지요. 어떤 인생은 이 미주의 중요한 렘넌트들의 렘넌 운동의 식주인 렘넌트들이 마음껏 일어서서 이 시대의 문화도 바꾸고 경제의 흐름도 바꾸고 할 수 있는 그 응답 속에 살다가 아름다운 이름을 남기고 떠날 수도 있어요. 우리 어느 그룹에 들어가야 되겠죠? 응답받는 속에 들어가야 되겠죠. 그래야 여러분의 인생에 의미 있잖아요. 그래야 하나님이 여러분 인생 가운데 일하시잖아요. 차이는 어디 있어요? 여러분이 어떤 상황 앞에 있을 때 믿음을 고백하는 것, 늘 그 사람 중심으로 하나님이 일하셨어요. 10명의 정탐꾼, 또 2명의 정탐꾼이 있었지요. 홍해를 건너서 이제 가나안을 향해서 가야 돼요. 가나안을 들어가기 전에 각 지파의 대표들 12명을 모아서 40일을 정탐을 시켰어요. 그 땅을 두루 봤어요. 보고 나서 고백하지요. 보고 하는데 10명은 진짜 비옥한 땅이더라. 그런데 그 땅은 견고한 성읍이 있더라. 그래서 우리 못 들어간다. 이제 큰일 났다. 여기도 못 들어가고 애굽도 못 간다. 이제는.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 미치겠다. 이 고백을 하니까 밤새 이스라엘 온 백성이 밤새 울었대요. 밤새 통곡을 했대요. 옷을 찢으면서. 미치겠는 거죠, 이제요.
여기를 들어가려고 했더니 못 들어가겠어요. 보니까요. 현실이잖아요. 성읍이 견고해요. 어떻게 들어가요? 그 세계 저항할 텐데 어떻게 들어가요? 저기서 다 죽을 텐데 우리가. 애굽을 돌아갈 수 있나요? 못 돌아가지요. 우리가 살 수 있는 곳이 있나요? 광야인데 후울 수밖에 없지요. 현실을 틀리게 본 건 아니에요. 애굽 돌아가기 힘들지요. 그렇다고 아무 준비도 안 됐는데 가나안을 들어갈 수 있나요? 그것도 안 되지요. 그 사람들의 생각이 틀린 게 아니고 그 사람들 생각 속에 하나님이 일하시는 공간, 그게 없어서 그래요. 여러분들 여러 상황들이 여러분 앞에 있을 거 아니에요. 가정이라는 상황, 경제라는 상황, 학업이라는 상황. 그 상황, 그 현실, 그 안에 꼭 하나님이 일하실 공간을 두셔야 돼요. 그럼 여러분은 거기서 매이잖아요. 거기 잡히잖아요. 현실에 잡히지 않고 여러분 앞에 있는 상황에 잡히잖아요. 그 끌려다니잖아요. 여러분, 믿음의 그룹들은 언제나 소수일 때가 많아요. 역사에서. 거의 그렇지요. 10명의 정탐꾼과 그 정탐꾼의 보고에 다 같이 어그리하고 같이 통곡했던 절대 다수의 이스라엘과 2명. 늘 이렇게 역사 안에서 믿음의 고백을 하는 사람들은 소수였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이 소수를 중심으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가세요. 애굽으로 돌아가자. 죽더라도 거기 가서 죽자. 그거는 절대 다수예요. 절대 다수고 여론이고 민심이에요. 그런데 너희는 두려워 말고 가만히 서서 오늘날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그거는 절대 소수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 소수를 중심으로 일하고 계세요. 그 절대 다수는 광야에서 가나안 들어가 보지 못하고 죽었어요. 그게 절대 다수예요. 여러분, 가정에서도 그런 상황이 발생할 수 있어요. 이런저런 상황, 여러분들이 쉽게 어떻게 해볼 수 없는 그런 상황. 답답하지요, 그럼요. 교회 안에서도 그런 상황은 발생할 수 있어요. 크게 교회 안이 아니더라도 셀라 그룹 안에서, 아니면 어떤 찬양팀 안에서, 남전도회 안에서, 여전도회 안에서 어떤 상황이 발생할 수 있어요. 그때 두 그룹이 생길 거예요. 현실을 그대로 보는 그룹. 틀린 게 아니에요. 현실을 잘 본 거예요. 또 다른 한 그룹은 또 있을 거예요. 어떤 그룹이지요? 그 현실 상황 안에서 하나님이 일하실 공간을 갖는 그룹. 하나님의 공간을 내드리는 그 그룹. 하나님 그 사람을 중심으로 역사를 이끌어 가세요. 여러분 언제나 그 자리에 서세요. 두 그룹 가운데. 혹은 그 그룹이 소수일 수 있어요. 어떨 때는 나 혼자일 수도 있을 수 있을 거예요. 여러분 가정에서. 가정의 어느 누구도 내게 힘이 안 돼요. 그런 외로울 때도 있을 거예요. 그때도 여러분은 믿음의 고백을 하세요. 목사님 말씀을 들으면 그럴 것 같은데 내 이 답답한 현실을 보면은 그 믿음이 안 생겨요. 어떻게 해야 되지요? 내 상황에서는 그 믿음이 안 생겨요. 답답하니까.
이럴 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지요? 내 자신을 원망해야 되나요? 아니면 그 믿음이 생길 때까지 기다려야 되나요? 뭘 해야 되죠? 원망할까요? 아니면은 믿음이 생길 때까지 기다릴까요? 성경의 가르침은 둘 다 아니라 그래요. 둘 다 아니라 그래요. 마가복음 9장에 어떤 한 아버지 얘기가 나와요. 가정에 문제가 온 것 같아요. 아들이 있는데 어릴 때부터 영적 문제가 있었어요. 말을 못해요. 아들이 있는데 그리고 귀신 들렸어요. 귀신이 말을 못하게 한대요. 끌고 가서 아무데나 넘어뜨리고 거품을 물게 하고 끌고 억지로 끌고 가서 그 안에 귀신이 그러지요. 물속에도 막 집어넣고 불 속에도 막 집어넣고 가정에 어려움이 온 거지요. 이 자녀를 데리고 주님 앞에 나왔어요. 와서 얘기하지요. 주님, 혹시 뭔가라도 조금 해줄 수 있다면 좀 도와주세요. 혹시 하실 수 있다면 좀 도와주세요. 그때 주님이 이렇게 얘기하세요. 뭔가라도 할 수 있다면 그게 무슨 말이냐? 네가 믿으면은 능치 못하는 것이 없는 거다. 네가 믿기만 하면은 어떤 일도 불가능은 없는 거야. 그때 이 아버지가 그렇게 대답해요. 내가 믿고 싶습니다. 그런데 내게는 믿음이 없습니다. 이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세요. 그러거든요. 여러분 현실 앞에서 믿음 없을 때 있어요. 어떻게 하면 되지요? 그대로 나가시면 돼요. 뭐라고 기도하면 되지요? 믿고 싶습니다. 그런데 내게 믿음이 없습니다. 나를 도와주세요. 나는 왜 이렇게 현실 앞에 잡혀 있습니까? 내 현실의 파도는 왜 이렇게 내게 겁을 줍니까? 믿음이 안 생깁니다. 내 믿음 없음을 도와주세요. 오늘 이 기도를 우리 같이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아마 여러분 삶에 이런저런 현실들, 상황들 있겠지요. 여러분이 헤쳐나갈 수 없는 상황, 또 잘 안 될 때, 내 안에 있는 오래된 중독, 여러분 힘으로 해결 못하지요. 그러니까 중독이지요. 잘못된 습관, 아무리 노력을 해도 해결이 안 돼요. 내가 어떻게 손쓸 수 없는 가정의 문제, 아무리 노동력이라는 땔감을 지칠 때까지 떼도 살아나지 않는 내 경제, 어떻게 해야 됩니까? 거기에 하나님이 일하시는 공간을 두면 돼요. 그런데 그 믿음이 안 생겨요. 내 믿음 없음을 도와주세요.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우리가 그래서 아침 저녁으로 기도하는 거예요. 촘촘하게 내일로 빡빡하게 채워져 있는 내 일상에서 하나님의 역사, 그 신비스러운 일들이 일어날 수 있는 공간을 두는 거지요. 아침 저녁으로 하나님, 내가 믿고 싶습니다. 나의 믿음 없음을 도와주세요.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